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 어제 묵상은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하나 쌓은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전에 앉아서 이것은 우리를 배신한 거다. 요단 강 건너가서 거기서 제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분노하면서 가서 이제 따져서 정말 제사 지내려고 하면 우리는 너희들은 관계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라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큰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때문에 어떻더라도 그 제단을 없애버리고 맹세를 받아서 돌아오자.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10지파 대장을 뽑아서 11명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따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아간의 죄를 모르느냐?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실을 망하게 되는 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제단 2개는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오늘 와서 이제 두 지파 반이 대답을 합니다. 두 지파 반이 대답을 하는데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 앞에서 대답하여 이랬는데 여기서는 천천의 수령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저 앞에서는 각 지파의 지도자를 했는데 천부장들을 했다고 데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지파에서 10명을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천천의 수령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 보면 여전히 천천의 수령이라는 말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번역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대답하는 거 보면 같은 말인데 우리가 그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리가 멀고 요단강이 있으니까 또 그걸 경계로 해서 또 너희들이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기억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13절이나 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위치적인 조건에 따라서 전혀 아닌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맞는데 아닌 사람처럼 보여질 때 그게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앞에서는 그 이유를 달지 못하도록 방책을 세우는 게 미리 한 거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이쪽에서 볼 때는 오해를 하고 그런 건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너무 경솔하게 했다 물어보고 해야 될 걸 이런데 그게 물어보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기억하려면 자기들 방식대로 기억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지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썼죠. 오직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뭐 안식이라는 우리가 다 알지만은 뭐 쉬는 날을 동그라미 쳐놓고 그때 쉬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일하다가 나중에 혼나는 것보다는 동그라미 치고 그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표시를 해놓는 것이 훨씬 낫죠.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표시해 놓은 건데 알고 나서는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놨는데 어디 딴 데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 가려고요. 이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죠. 근데 동그라미 쳐놓고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랬을 때
다른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친 겁니다. 동그라미 친 건데, 근데 확실하게 분명한 것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서쪽에 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온 인류가 전부 예수 믿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아프리카에 가서도 전도하고 다 전도하는 이유가 전 인류가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일 때 그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거지. 다 믿으면 다시 말해서 다 장자면 그게 장자가 아니죠. 그러면 다 제사장이면 그건 뭐 재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만인 제사장은 안 되는 겁니다. 죽으라고 할 때, 그럴 때 제사장이 되는 거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우리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존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이 두 지파 반이 앞장서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웠는데, 그래서 큰 공을 세웠고 칭찬까지 했는데, 그런데 전쟁이 딱 끝나면 둘이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남한 북한이 대치하고 있을 때는 긴장해가지고 경기가 막 성장하지만 이게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이 게임이 안 된다. 이래 싶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또 완전히 또 반대로 돼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우리는 끝없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늘 긴장해야 되고 24시간 무장해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도 가면 여자들도 여자 청년들도 다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휴가 나와도 총 들고 휴가 나오고 세관에 들어갈 때도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서서 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군복은 세관 같은 경우에는 안 입고 하지만 다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건 뭐 그 사람 산다는 자체가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도 이제 가나안단 정복했으니까 무장 해제하자가 아니라 무장 해제하는 순간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합니다. 남북이 갈라졌고 동서가 갈라졌고 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이스라엘이 또 가나안 땅 서쪽에서도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망할 때는 보게 되고 또 북쪽은 또 먼저 망하고 남쪽은 나중에 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우리를 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 왜 반복합니까?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막 이렇게 윽박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안다. 너희들도 알 거다.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알 거다. 하나님은 알고 있고 너희들도 앞으로는 알게 될 거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은 뭐를 안다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앞으로 제사 안 지내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돌아선 그 범죄함이 있거든.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죽어도 좋다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절대로 겁도 안 나고 무섭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오늘 이 어제와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구나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 건너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같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대로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 제물은 실로에 계신 여호와 앞에서만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요단강이 있어서 못 가지 않느냐. 거꾸로 너희들 핑계 댈 수 있는데 그 핑계가 우리는 핑계 되지 않겠다. 그런 의미도 되고 너희들이 그 핑계로 우리를 따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강이 분명히 놓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봐라. 이걸 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 앞에 서서 정복하고 난 다음에 되돌아올 때 세운 거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일이 오늘과 같이 분명하게 되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오래 가는 얘기죠. 그래서 강조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 말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제사를 지내면 우리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쪽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사 지낼 때는 싹 빠지고 제사 먹을 때만 와가지고 강 건너와서 먹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자격 없는 데 와서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염려가 되는 거죠. 지금은 가면 당연히 거기서 분깃을 나눠 가지고 이쪽으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후일에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렸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거기는 이스라엘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하고 나쁜 거 있으면 안 올 거 아니냐. 그렇게 따져 물으면 우리는 할 말이 사실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세상 일이 잘 돼가는 사람은 교회 일이 등한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염려돼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교인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하고 비슷하게 느껴지죠. 25절 읽고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무이시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게 너희들은 뭐 강 건너오지 마라 이러면은 못 가면은 여호와 제단 앞에 가서 제물을 못 드리니까 그만 이건 딴 나라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못 오라 하면 우리 못 간다.
그게 걱정이 돼서 우리가 이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걸 보고 자손들에게 계속 얘기함으로써 요단강 건너가가지고도 이거 봐라, 이게 그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제사 지내고 우리도 제물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안 되겠냐. 강을 가지고 경계를 자꾸 삼았다고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다 아는데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걸 보면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26절 읽어보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그 뒤에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거죠. 27절 읽을까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그 24절에 보면 목적이 있고 주의하고 후손을 기억해서 만든 거다. 그냥 만든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 읽어볼까요? 27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빚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어렵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하고 있는데 우리와 너희 우리 너희 이렇게 하면 그냥 좋은 사이가 아니고 점점 벌어지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단이 좋은 의미로 세웠지만 결국은 우리와 너희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굳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는 나쁜 제사가 아니고 여호와께 드리는 다른 제사를 말하는 거니까 괜찮은 화목제도 뒤에 또 나오고 또 뭐 소제 뭐 이런 속죄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제사로 섬기는 것은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너희들과 우리 사이에도 이 제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것의 증거고 우리 후손들도 그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 섬긴다는 것을 섬긴다는 증거이다. 아니 그냥 가서 섬기면 되지 꼭 증거가 있어야 되냐 이러는데 이 증거라는 게 가서 몸이 가가지고 회막 앞에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만 아니라 회막 아닌 곳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증거가 필요하지. 가기만 하면 되고 안 가면 그만이다 이러면은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데 사실 27절은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섬긴다는 증거다. 그거 얘기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 말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요단강 건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냐.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하고 다르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똑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형상을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여호와의 제단의 형상이다. 여기서 제사 안 지낸다. 그 얘기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8절 읽고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뭐 번제단을 엄청 크게 높이 해서 불사를 수 없도록 만들었는지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작게 만들었다면 거기서 제사 지내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신은 어차피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했는지 어제 여호와 크게 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크게 드렸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드릴 수가 없는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2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돌아선 건 절대로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0절 읽어봅니다.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다. 좋게 여겼다는 것은 대적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1절 읽어볼까요?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예. 오늘 너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 하는 말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다. 그게 그렇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난 믿는다. 그러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속았다면 그건 하나님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계신 줄 아노니 이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옛날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냐 이런 말을 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 말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 말이죠.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으니까 아니한 걸로 믿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아간처럼 죄를 고백해버리면 그럼 넌 죽어야 되는데 그건 이스라엘을 더럽혀서 재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행히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어서 건져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손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올 때는 가나안 땅 실로에서 요단강 건너 길앗으로 왔다 이랬는데 돌아갈 때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갔다. 이쪽은 이스라엘 자손 아니냐 이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그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좋게 여기면은 다 즐겁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좋게 여기지 않으면, 삐딱하게 여기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좋게 여길 수가 있느냐? 좋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좋게 여기는 거지. 그 사람들이 음, 배신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흰불이 파불이 될 때까지 같이 살자. 그런 살았으면 그걸 믿고 그냥 사는 거지. 혹시 알 수 있을까?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머리가 허해졌으니까 이제는 안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하지만 그건 아니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믿음 아니면은 그다음에 즐거워 어, 어, 즐겁지 않다 말이죠. 믿음이 좋게 생각하게 하고 또 그 좋게 생각하니까 즐겁게 되고 그런 겁니다. 이거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지켜집니다. 그게 잘 안 지켜진다는 얘기,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음, 저, 어,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막, 음, 아무 말 안 해도 계속 반대파가 있고, 이제 이쪽 파가 있고, 저쪽 파가 있습니다. 근데 싸우자, 멸하자, 이런 말을 다시는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어, 그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와가지고 다 아이성을 멸하고 와서 그랬나요? 왕을 다 멸하고 와서 그랬죠. 왕을 다 다섯 왕은 아직 굴 안에서 안 죽고 있었을 때 그 성을 다 점령하고 돌아와서 대적하는 말로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인데 당연히 없지요. 이게 아니고 항상 있다 이런 말입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이런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싸우자 이런 말을 항상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 없어졌더라. 사이 좋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반기를 들고 있는 것들이 항상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좋으면 다 좋지 좀 다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 함께 있는데 여기서는 안 좋은 쪽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서 알아야 돼요. 왜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믿는 그 순간 그 오늘만큼은 다를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마지막 3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루벤 루벤 자손과 자 갓 자손이 그 자손이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맞잖아. 이러면은 증거 이런 뜻인데 왜 뭔 증거인데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다른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주님이 되시는 증거라. 저는 이제 주님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여호와라는 말도 잘 안 쓰는데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나와야 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주님 이름은 내가 종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 이름은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번역되는 것은 뭐 신이라는 뜻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 다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 하나님만 얘기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님이고 주님이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이 재단을 보고 이 재단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르우벤과 가치판만 그렇게 해요. 므낫세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위에도 문하세는 빠졌잖아요. 네. 근데 왜 문하세가 빠졌어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니까 뭐 32절부터 예. 31절까지. 두 지파만 걱정이 되는 거지. 이쪽 지파는 뭐 형 만나러 왔다, 뭐 조카 만나러 왔다 이러면 그건 한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해버리고 두 지파가 걱정이다.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걱정이다. 그거를 하는데 여기 사실은 여호수아 얘기 다 했습니다. 땅 차지하고 땅 분배해주고 48성읍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서 할 얘기가 없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하는 게 3일 동안 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는 것과 엘르아살이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끝나게 되고 이제는 제사장도 없고 왕도 없고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금요일 날까지 묵상하도록 합니다. 27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요단가에 세운 모형의 큰 제단은 하나님 백성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그 증거물이 후손들에게 요단 동편이 이스라엘 자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가? 이 증거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내 땅이다 하는 거는 땅 문서가 있으니까 땅이 내 거죠. 가까이 하지 못해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뭐 욕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변동 사항이 없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아버지를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대적해도 하나님은 아버지다.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끝에 있는 이야기로 큰 제단의 모형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조건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염려했던 그 두 지파 반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도록 그것을 위해서 정인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정인이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당당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큰 제단을 쌓은 것처럼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증거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